자,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주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니, 그 다음에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큰 시험의 과정을 넘어온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넘어와 본 사람만이 들리는 언어가 있고, 시험을 실제 극복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들을 넘어오지 않으면 이게 말은 하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더라도 들리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예레미야 눈물은 엄청난 시험을 지나온 겁니다. 그것은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듯이 달아본 시험들이었습니다. 왜 그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리듯이 시험을 받으셨냐면, 이 시험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명을 하면서 이걸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켜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쯤에 계속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각자가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시험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정말 잘 넘어왔습니다. 성경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는 이것은 시편 60편과 61편의 하나님의, 그 다음에 사울과 압살롬의 시험을 넘어서서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넘어온 자가 요동치 않는 이 지점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참 성경에 보면은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이 시험을 넘어간 사람, 넘어가지 못한 사람, 이 둘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역대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왕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시험을 만나지도 않았고 시험을 접하지도 않고 그냥 악한 대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왕들은 시험을 극복하고 넘어간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는데 시험을 당하죠. 근데 이 시험들을, 물론 아브라함은 실패를 계속 합니다만, 그 실패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둘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난 뒤에 뭘 얻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얻었다는 겁니다. 실패해서 주저앉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뭐가 남았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도 시험을 만나서 시험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이 되고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난도질을 하는데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 이게 악한 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왕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남에게 칼날과 화살이 공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해가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거울을 보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악한 왕들이 계속 악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이 나에게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이 혹시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허물이 있나 문제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하고 시험이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나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거울을 보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자비하게 남을 공격하는 대로 바뀌고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에 있었던 엄청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각자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느냐? 너에게 끼쳤던 은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던 기도, 응답들, 주신 말씀들, 정말 그것이 값지더냐? 그게 소중했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 받았던 은혜들이 제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없었습니다. 사심이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걸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온 만나였습니다. 라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넘어온 사람들이고요. 야, 다른 데하고 여기하고 다를 바 없네? 이러는 분들은 시험에서 넘어진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우리가 해명을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해명하는 걸 듣고 두 쪽을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과정을 넘어온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시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준 수많은 것들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도 사역도 여러분들에게 숨통이 트인 분들 굉장히 많지요. 그렇죠? 답답했던 이 문제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열렸었습니까? 정말 해결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걸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기뻤어도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무너지죠. 이삭을 드린 사건이 그겁니다. 내가 준 거 맞냐?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이삭을 내가 준 거 맞지? 라고 묻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시험에 합격한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적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지요. 그는 종살이를 하고 보디발 집에서 뭡니까? 보디발 아내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무슨 질문인지 혹시 아십니까?
외롭냐? 형제들에게 보복하고 싶냐? 라고 물은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보디발 아내를 물리친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정치범들이 모이는 감옥에 보내서 그 정치범들의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큰 나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놀라운 씨앗이 되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보디발 집에서 있었던 시험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겼다는 증거가 뭘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제들이 겁을 내죠.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가 지난날 그걸 요셉이 보복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형님들 그리 마옵소서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리이다라고 형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화살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형제들에게 돌려보냈나요? 아닙니다. 자기 거울을 보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다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자기 지위를 통해서 지난날 일들을 보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복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용서로 가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용서로 가지만 악한 사람들은 타인을 보복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정리를 잘 하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말씀이 열릴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시험을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요. 언제 봤죠? 시험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한 군데 좀 성경을 한번 보고 갑시다. 어디로 가시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아주 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우리가 시험을 극복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알 수 있는데요. 2장 17절인가요? 예, 맞네요. 자,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구절 너무 귀하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이긴다는 건 시험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자, 첫 번째 뭘 주어요? 감추었던 만나. 잘 기억하십시오. 주어 먹게 하리라. 또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져서, 자,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우리가 받을 복의 전부입니다. 시험을 넘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우림과 둠빔 아시죠? 그 우림과 둠빔에서 흰돌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검은 돌은 부정을 의미하고요. 흰 돌은 긍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무죄다, 무죄를 판결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을 했을 때 시험을 넘어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중심을 하나님이 흔들어 본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봤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입증을 했다는 거야. 확인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흰돌은 원래 그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무죄라는 그 판결이 났을 때 주는 돌이에요.
그래서 힌도를 준다. 너는 무죄다. 너 네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없다. 다른 사심이 없다. 너가 나를 따르는 것이 진실이다. 진심이다. 이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힌도를 줄 때는 그 당시에 어떤 시상식을 할 때 가장 으뜸되는 자에게 힌도를 선물로 넣어서 줍니다. 힌도를 넣어서 선물로 줘요. 그래서 승리한 자에게 받는 시상식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혼인잔치를 할 때 입장권과 같아요. 예,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힌도를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돼서 받은 자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음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너는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다. 이런 뜻이 힌도를 준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하나 좀 봅시다. 자,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다. 이렇게 감추어진 만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만나가 감추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법궤 안에 3가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만나,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2 돌판. 이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법궤 안에 있으니까 이 만나는 감춰져 있죠. 법궤를 열어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있지만 누구는 정말 예수님 깊은 곳, 감추어진 그 복음, 진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와닿고 성경 때문에 울고 성경 때문에 살고 이러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만나를 먹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한 것 때문에 삶을 산다? 아니요. 감추어진 만나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열면 만나만 있어요? 아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2 돌비. 이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뚜껑을 열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보이세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면 이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이건 성령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분별이 서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게 예수의 영인지 성령님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걸 알아차려요. 이런 것처럼 감춰진 만나는요, 우리가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만이 그 시험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이 있으면 다른 길로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언어를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악이 가득한지. 그게 본인 마음속에 있는 악이 가득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타인에게 악한 말을 쏟아놓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냐면 네 안에 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판세를 뒤집어 놓으면 이게 그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악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면
이것은 타인을 향한 화살이 아니라 그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독한 말들을 여러분 우리가요 독한 말들을 함부로 쏟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독한 말 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누구도 이런 독한 말을 단어를 쓸 수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을 하나님께서 토해내셔서 성경은 야고보서가 말하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우리 안에 있는 선을 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악을 말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 아무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을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자,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감추어진 이 복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시험을 넘어온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만나예요. 성경을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넘어와 보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감추어진 말씀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흰 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했다는 거예요.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그래 네 마음속에는 나를 따름에 사심이 없구나. 진심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그걸 흰 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인잔치 때 들어가는 하나의 뭐와 같으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또 시험을 넘어가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새로운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딱 극복하고 그 시험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힘들지만 잘 극복하고 넘어가고 나면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움의 변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옛날 모습들이 지워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뭔가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것은 받은 사람 외에는 모른다. 예,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 안 넘어와 보면 이 시편 욥기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해보니까 알겠죠. 넘어가 보니까 보이지요. 받은 사람들끼리만 대화가 되는 게 있어요. 받은 사람들끼리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받은 이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시험을 넘어가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진심과 거짓을 나누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받는 내내 괴롭고 갈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잘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컨퍼런스 마치고 호주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말씀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 나누는 대화는 이 시험을 넘어오면서 느꼈던 수많은 일들, 시험을 극복하면서 우리 감정 속에 느꼈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편해지고 여러분들도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들은 그냥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 인원수까지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자, 그러니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말씀을 열어주시는지 하나하나 오늘 62편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어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왜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참 설교 제목도 재미있죠? 하나님을 왜 떠났다가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했는가? 이런 제목들을 쉽게 잡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차하면 크게 잘못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성령님 안에서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밀히 성경을 바라보면 정말 성경은, 이거는 참 정리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시작, 과정,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결과만 배웠다고요. 시작도 잘 몰라요. 과정도 몰라요. 결과만 아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결과의 이 복음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요동한단 말이에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결과만 아니까. 여러분 참 불안한 게 뭐냐면 결과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한번 이렇게 몇 번 은혜를 주신 적은 있는데, 그렇지만 뭘 모르냐면 이게 원인, 시작, 그 다음에 그 과정, 결과, 이걸 모르면, 결과만 붙잡고 있으면 참 불안하거든요. 성경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시험도 과정 속에서 오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믿으면 천국 구원이라는 결과를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걸 과정 속에서 계속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시작과 결과를 붙잡게 됩니다. 사실 시작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결과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정만 잘 설명을 하고 있으면 시작도 저절로 알아지게 되고 결과도 저절로 알아지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이라는 걸 통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결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잖아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서 설정을 해놨어요. 설정이 된 대로 됐습니다. 맞죠? 아브라함이 됐고 욥이 됐고 이삭이 됐고 요셉이 됐고 다 됐어요. 결과론적으로는 됐어요. 그러나 이 된 이야기는,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에서 22장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22장 뒤쪽으로도 더 나오거든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전체 쭉 놓고 봤을 때 모리아산 사건은 한 장도 차지하지 않아. 짧게 결론만 나와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시험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노년의 생활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서 아시고 설정을 했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그릇이 되었다? 아니었죠. 하나님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기나 긴 과정 속에 시험, 과정이 지나면서 시험, 과정이 지나면서 시험, 하나하나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넘어가시고 테스트하고 넘어가고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정을 길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씨름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과 저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넓혀야 하고 우리를 이해시켜야 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릇이 넓혀져야 하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성경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자,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셨어요. 그지요?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아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좋아하는 만큼 좋아했어요, 안 했어요? 신랑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신부는 하나도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어째 같이 살겠어요?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림이 보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심히 좋았던 이것을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고멜과 같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려면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고백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게 과정이에요. 성경이 깊어져 가고 있지요? 예. 이렇게 성경을 관찰하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부분적으로 아무리 뜯어봐야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사람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보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우리도 대받아서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가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진심으로 고백이 나와야죠. 그걸 만들었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창세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라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들을 다 사복음서에서 끝나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그 사건 전체를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묻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좋았더라.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묻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했던 걸 다 들었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것이 강제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들을 사랑을 다 표현해놓고 우리에게 물었던 거잖아요.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강제로 천국 가려고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로마서를 소화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려고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옥 가도 좋으니 그건 떼어놓을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바로 이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에 우리가 공감하는 자유의지의 대답입니다. 엄청나죠? 바로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좋았지만 인간도 좋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는 아들이 되고 예수님께는 신부가 되어 한 가족이 되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아주
그 야가 빠진 쥐새끼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로 고백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쏘갔어. 이 사람이 내 호주머니에 있는 자동차 키 보고 아파트 키 보고 내 직장에 통장을 보고 왔구나. 그걸 알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많이 쥐고 있으면 그거 쳐다보고 결혼하는 사람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후자는 같이 살 수가 없는 상대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 2, 3서가 그 얘기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우리는 야가 빠진 어떤 사람들처럼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시험을 통해서 다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창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의 고백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으셨던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사랑했던 사랑을 받아들인 신부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는 자유의지 안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신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맞죠? 결국은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야. 그러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신부를 취하러 왔대요. 근데 여러분 신부를 취하러 온 신랑이 왔습니다라고 침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게 사명자, 저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여러분들을 취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취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취하는 기쁨이 침례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취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시험을 저렇게 울면서 극복해 넘어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침례 요한처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걸 예수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때 열처녀 비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을 잡아놓은 신부들은 그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결혼을 해본 사람만 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신부의 그 가슴 뛰는 두근거림과 기다림, 여러분과 제게는 이게 있는 거죠. 왜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이 소리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은 진심인 거예요. 왜? 우리 신부는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는 게 신부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신부만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처녀 비유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되어져 가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성경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나,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지금 어디까지 들리나, 나팔은 몇 번째 나팔까지 불었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세계, 이 모든 돌아가는 세계사와 성경을 우리가 맞춰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요? 우리는 진짜 신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뭐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게 아니라 내가 신부라는 걸 알죠. 내 신랑이 누군지를 아니까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기 전이 되면 진짜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면 그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 알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한 거 맞지요? 결혼하고 라면만 끓여준 건 아니죠? 신부는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왜 그걸 간절히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부도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는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걸 신부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러는 자들만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뭘로 준비하느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으로 인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과 깨끗함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고 이걸 손 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서 행동해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과 깨끗함이에요. 그래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의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주셨는지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더라. 이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여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신부는 무엇이든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신랑이 원하는 신부가 되어가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들, 신부된 자들의 삶이요, 삶의 양식이란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걸 준비하고 있자 신랑은 모든 걸 준비하셔서 오십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신랑은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처소가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처소를 준비해서 저기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부는 바로 이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은 죄인이 어떻게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인지 아는 믿음이 신랑이 요구한 요청을 마음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단장하라고 보내준 게
우리를 옷을 이렇게 단장시키는 게, 우리 내면을 단장시키는 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 있어? 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신랑이 기다리는 재림으로 흠없는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과정 전체를 이해하라고 이 성경이 이렇게 긴 겁니다. 과정을 적어놓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신부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서 신랑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때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흘러간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이 흘러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모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험을 지나온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인도를 받은 겁니다. 옳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게 천국문에 들어가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게 힌돌이에요. 받은 자만 안 돼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과정이 창세기는 원인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창세기에서 가장 궁금한 게 왜 아담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을까?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먹고 아담은 하와를 사랑해서 먹었나?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었을까? 여러분,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아휴, 여보 당신 지옥 가면 나도 가야지 어떡하겠어. 그러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의 원인이 창세기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뭐라고요?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 먹은 이유를 말라기에서 말해주죠. 왜요?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법으로는 사랑을 심을 씨앗이 토양이 되질 않아. 율법이라는 토양 위에 어떻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겠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외에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먹지 못하게 했지?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나를 통제하려고 그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어요?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결국에는 아담이 왜 먹었다 말라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하고 묻잖아요. 왜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하셨지만 먹지 말라 하신 분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 때는 언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하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자유의지 안에서 결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위하는지 알 때 내가 이해가 안 가도 하지 말라는 것은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는 대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라고 했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하고 싶은 것들을 딱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누구만이 먹지 않을까요? 우리 자유의지 때문에 먹었잖아요. 아담이. 말라기에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왜 먹었다고요? 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게 말라기가 에덴 동산에서 왜 먹었을까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대답을 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그게 성육신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복음서가 그걸 이처럼을 설명해 주죠. 너에게 약속한 속죄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성육신 한 이유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뭘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수도 없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찾아온 시험들이에요. 다른 버전으로 얘기를 해드려 볼까요? 네가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느냐? 내가 인도한 줄로 믿느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와서 세운 이 호주 교회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눈물 교회도 저희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와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 세웠고, 예레미야 눈물 교회도 미리 말씀하셔서 제가 이 교회 담임이 된 겁니다. 이건요, 저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그게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느냐,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이번에 다 흔들어 본 거예요. 잘 흔들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넘어오셨다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도를 줄 것이며, 이제는 감추어졌던 이 놀랍고 깊고 깊은 말씀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말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건 그냥 지나가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말라기 사건이에요. 돌아서 갔잖아요. 돌아서 갔는데 저번에 그랬잖아요. 뒤통수에다 대고 기다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내가 보여줄게. 기다려. 의로운 해가, 네가 지금까지 의를 추구하고 살았지? 아니야. 너희가 추구하는 그 의 말고 다른 의가 해같이 떠올라서 네가 같이 하나님의 의로움, 칭의를 받고 망아지, 송아지같이 뛰는 날이 올 거야. 기다려. 내가 할게. 이게 말라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사랑을 딱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니까? 주권적 선택. 이게 지금 주일날 하는 로마서 9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주권적으로 너를 선택한 것이 이게 뭔 줄 아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나는 그걸 못 봤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나님은 사랑 고백을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죠. 율법으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를 에덴 동산으로 가져가면 먹지 말라는, 이거 아까 설명했던 그 얘기예요.
먹는 날에는 죽으라는 법칙 앞에 아담은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담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질문의 답을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들, 의문들, 아까 말씀드린 우리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건가? 뭐 이런 수많은 오해, 의문들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이게 해결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너무너무 놀랍게 감격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간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참 밑바닥에 하나님을 돌아서는 이 간격을 뭘로 채웠어요? 그냥 십자가로 채워. 이거를요, 우리가 한 단계를 끌어올리면 우리가 왔어요 할 텐데, 그죠? 이걸 하나님이 그냥 이 공간을 100% 다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나가 돼버려요. 이런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의 이해 없이는 상대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색할 뿐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문, 질문에 십자가는 충분히 대답을 하였고 충분한 답이 됩니다. 거기에 사단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고 있죠. 사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단이 쓰임을 받았을 뿐이죠. 바벨론이, 아수르가, 애굽이 그냥 쓰임을 받고 버림받듯이 사단은 하나님을 확인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셨어요. 이는 인간의 본성을 부추겨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너를 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도 않으며 너의 자유의지를 지배하려고 한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부추겼어요. 결국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자유의지라는 부분이에요. 이 자유의지가 뭐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속에 이렇게 감추어진 만나처럼 이 자유의지의 움직임을, 이걸 볼 줄 모르면, 알미니안주의라 그러죠. 이걸 모르면 그냥 예정으로 탁 못을 박아놓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뭐를 바꿔놨어요? 우리 사랑 고백이 입만 떠드는 사랑 고백이 아니라 속 깊고 우리 전부를 바쳐서 우리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신 것이 바로 성경 속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걸 볼 줄 모르면 성경이 왜 이렇게 길어야 하는지, 왜 시편은, 욥기는 이렇게 죽을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는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고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기 결정권입니다. 사랑을 확인하지 않는 자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의 결정과 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신없이 따라왔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담으려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담겨지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깊은 말씀을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면 이만희 같이 쓰는 겁니다. 이단 괴수처럼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돼야 그 테스트를 하시고 그 테스트를 넘어야 그 다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렇게 하시나? 결국 이렇게 이 테스트를 통해서 넘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테스트를 넘어서서 결국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번에 지나갔던 시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시험을 거친 겁니다. 이 교회에 남아있을지 떠날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더 깊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부분적으로 보라.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무리 봐도 큰 그림을 모르면 그 부분들이 가치를 잃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을 좀 더 굳건하게 다지시고 세우셔서 여기 있는 여러분이 누구는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요셉이 되고 다윗이 돼서 바울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의 주인공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험 없이 어떻게 감추어진 만나를 먹겠습니까? 시험 없이 어떻게 우리가 힌도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시험을 극복한 자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힌도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이름을 새기고 이건 받은 자만이 나눌 수 있는 은혜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깊이 나누고 더 넓게 나누고 더 높이 나누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 예레미야 눈물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